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지난 본문을 복습해야 됩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죠?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감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성은 타자와 나를 연결하고 타인의 세계에 깊이 공감하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적 공감, 영적 감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영적 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성이 제로 상태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응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깨달음, 나의 결단으로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역사하셨기에 내 인생 안에 믿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누가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 계시란 무엇이냐면 베일을 벗는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추적하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성, 영적 지능, 영적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열어 젖히셔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란 두 가지입니다.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의 양심, 그리고 인간이 흘러가는 이 역사를 볼 때 인간은 누구나 이 자연과 양심을 통해 신의 존재를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지능이, 영적 지성이 어두워진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영적 감성이 신께 반응할 수 없을 만큼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의지가 신의 뜻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 이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 신이라는 존재를 감지하지만 신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특별 계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과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진단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이웃들, 혹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가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한다는 것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침노하는 자의 영적 특징을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뭐죠?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신비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대신 말로 계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올해 5월달 어린이 주일날 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없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지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신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약함과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그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굽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자부하는 인생들입니다. 인간의 작은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하면 장터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작은 이성과 두뇌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하죠?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신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천동설은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는 것이 천동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천동설은 종교가 만든 신화고 종교적 신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1세기 헬라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게 과학적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천동설이 무려 1000년의 기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명한 과학적 진리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너무나도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고 저녁 때마다 지는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구나라고 세상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깨지죠?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가 과학의 발전과 천체 만환경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을 발견한 거예요.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지구의 도는 속도는 1670km로 달려요.
이게 KTX의 6배의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볼 수도 없으니 지구는 돌고 있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작은 두뇌로 이 거대한 지구에 도는 이 지구의 실제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신 이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두뇌로 판단한다고요? 인간의 작은 두뇌로 신이 없다,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철학 시간에 철학과 교수님이 이 무신론 교수님이었어요.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막 교육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학생들 저기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데 신이 있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크리스찬 학생 같아요. 벌떡 일어나더니 학생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저 교수님의 머리를 가르치면서 교수님의 생각이 보이십니까?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머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생각은 말로도 표현되고 생각은 현실로 실제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믿는다. 태양을 보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현존과 충만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무신론에 빠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 영어로 휴먼이에요. 휴먼이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휴무스, 그러니까 흙이란 뜻이에요. 휴무스라는 흙에서 휴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단어의 본질 자체는 인간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무스라는 단어에서 겸손을 의미하는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뭐냐면 그때 그 시기에 드디어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언제요? 에노스라는 자가 태어났을 때. 자, 에노스는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과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대신 셋이라는 자녀를 줘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티끌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티끌먼지라고 짓습니까? 그런데 셋, 하나님이 주신 아벨 대신 주신 경건한 자손이었던 셋, 그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질 때 티끌먼지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 이 셋의 후손들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셋은 자기의 자녀를 티끌먼지라 지었을까요? 가인이 후손이었던 그 가인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옆에서 보는 거예요. 라멕의 시대 때 이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의 한계와 무질서와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티끌과 먼지와 같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 거룩한 셋의 후손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 진리 앞에 마음을 열 때 자연 계시를 통해 또 말씀이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천국으로 침노하는 자를 만드실 때 그의 마음에 하나의 자각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자각이냐면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가스펠,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복음은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 종교가 약속하는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금욕적 삶을 살거나 또는 어떤 교리를 공부하거나 혹은 종교적 수행을 하거나 그 종교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왜 가스펠인지, 왜 굿뉴스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인지 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오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고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해라, 희생해라, 십자가를 져라, 구제해라, 선교해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수백 수천 가지의 명령을 보면서 기독교는 끊임없는 의무의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굿뉴스가 아니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응답에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명령, 그것이 뭐냐면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라. 내게 오는 자마다 그 배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러지만 조건을 하나 다는 게 있어요. 그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적 기갈,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는 자가 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도덕적 상태, 우리의 종교적 열심,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수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목마름을 안다면, 너희 인생이 공고함을 안다면,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만 가면 쉼과 평안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또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대를 받고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조차도
엄청난 인생의 짐과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면서도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서도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하고 아파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깨어지지 않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경영한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이 안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위대한 문학 작가를 아시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가 나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이분이 1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대공황 사이에서 활동했던 작가, 미국의 많은 그 고난한 미국의 역사를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민들에게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을 통해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통해 플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의 이 문학적 기법을 하드 보일드 양식이라 해요. 하드 보일드, 그러니까 끓는 물이란 거, 하드 보일드. 이것은 뭐냐면 삶은 계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그 당시에 고단한 이 역사를 통과하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문학적 도전을 했냐면 하드 보일드 양식,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현실과 한 발짝 떨어져서 냉철한 사고와 이성으로 현실을 매우 담담하게 써내려간 것들이 이분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하드보일드 양식을 통해 어떤 도전을 한 겁니까? 세상은 힘들고 부조리하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감정을 섞지 말고 냉철한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세상과 한 걸음을 뛰고 단단한 정신으로 세상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해밍웨이의 작품이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해밍웨이는 마지막 불행하게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권총으로 자살을 해 죽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갈라섰고 학대받는 부모에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적 짓눌림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단단한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드보일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8절, 9절에 놀라운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놀라운 건 아니에요? 너희가 답답한 일 안 당할 거야. 너희가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라는 것이 기독교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괜찮아. 사방으로 의겨싸임을 당하여도 너희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거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정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인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주님이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 내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근데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벗겨줘야지 내가 쉴 것 같은데 주님이 오히려 그 짐 위에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멍에를 메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얘기도 있지만 너희가 내 멍에를 메면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내 인생에 활력이 넘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쉼은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육신이 쉴 거야, 너의 환경이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이 많아서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에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마음이 제일 무겁고 인생에 가장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백수입니다. 백수. 백수는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부목사에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청빙이 안 돼가지고 한 3달인가를 집에서 쉰 적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생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는데 왜 힘을 얻을까요? 이 멍에는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가 뭡니까? 순종의 멍에, 헌신의 멍에, 사명의 멍에, 용서의 멍에, 주님의 말씀의 멍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멍에처럼 보여요. 그런데 멍에를 지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쉼이 오는 것을 발견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멍에를 맬 때 우리나라는 소가 1마리가 멍에를 매지만 이스라엘은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사실은 내가 그것을 지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이 그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주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십자가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현존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멍에를 질 때 그것이 바라볼 때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것을 내 인생의 순종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순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내 인생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온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길들여진 야생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피곤하고 무겁고 수고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인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예수님은 자유로웠고 행복했고 평안했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맺습니다.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요, 소보다 말이 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말은 2배 빠른 속도로 물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요, 홍수가 나서 덤프트럭도 막 밀려가는 엄청난 물살이 있는데 그 물살에 소와 말이 휩쓸리기 시작하면 소는 죽고 말은 살아요. 소는 살고 말은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수영을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믿고 물살을 자꾸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물에 익사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소는요, 그 물결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 물결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은 강가에 언덕에 발을 딛게 되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생마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겠다라고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 절대로 이 인생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고단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